코로나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티빙과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이 우리 일상 속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열면 모든 이용자의 첫 화면이 각각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용자가 이미 시청한 영상과 장르가 비슷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함께 본 영상을 개인별로 끊임없이 추천하기 때문이죠. 시선을 빼앗는 다양하고 강렬한 영상들은 마치 무엇이 올라올지 모르는 카지노의 슬롯 머신과도 같습니다. 이 추천 알고리즘 때문에 이용자는 오랫동안 사이트에 머물게 되죠. 추천 알고리즘, 이것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SNS라든지 쇼핑, 광고, 뉴스, 음악 등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고객의 행동을 아주 정교하게 분석한 후에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계속 보고 싶게 해서 우리 시간을 빼앗고 더 갖고 싶게 해서 우리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고도화된 과학기술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당신에게 이런 숨겨진 욕구가 있다라고 이용자들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하려면 우리가 띄우는 이 광고를 보고 상품을 사라고 설득합니다. 사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선 열심히 일하는 회사들의 수익 모델이고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가치와 거기서 파생되는 정신질환, 즉 소외감이라든지 중독, 심리적 허탈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저 경제 논리로 치부하기엔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한정된 자원인 시간이 있죠. 사실 시간은 생명과 같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이 시간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 곧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죠. 평범한 일상의 충동, 중독, 자책, 그리고 다시 중독의 악순환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 무감각하고 또 무기력하게 경계를 늦추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올여름 성경학교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 훈련의 교관으로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서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임명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목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었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 원더 키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 다니엘서는 포로 생활로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또 종국에 있을 강대국들의 멸망을 계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할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의 세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Choose God, look to God, serve God. 첫 번째로 Choose God.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라.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 맛있는 왕의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죠. 왕이 먹는 음식에 레위기 11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했던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죠. Choose God. 두 번째로 Look to God.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똑똑했기 때문에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관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시험이 닥쳤죠.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고위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끝까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높은 관직, 돈, 지식,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승리하였죠. 우리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자. Look to God. 세 번째로 Serve God.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겨라, 모셔라. 당시 바벨론 왕 벨사살은 온 세상의 주인이 자기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화를 과시하려고 큰 잔치를 엽니다. 술에 취한 벨사살은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 성전의 기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신들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죠. 겁에 질린 벨사살은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서열 3위의 권력과 보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죠. 그러자 왕비가 다니엘을 왕 앞에 세웁니다. 다니엘은 값진 보석과 높은 관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그는 글자를 해석해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임을 왕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벨사살은 암살당했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Serve God.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영적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벨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거룩한 촛대를 다 가져와서 태양신의 우상신전에 둔 것을 보면 바벨론에는 여러 종교가 혼합된 거짓 종교가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진리와 섞어서 혼잡하게 만들고 그것을 강요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진리와 오류가 섞인 혼돈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바벨론은 어떤 모습입니까? 황금 만능주의, 극한 경쟁, 승자 독식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승자로 여겨서 자만해버리거나 패자로 여겨서 절망해버리고 무너지는 극단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내 눈앞에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너의 인생이 끝난다 라는 위기감을 조성해서 사람들을 몰아넣고 오직 육신의 정욕을 쫓게 합니다.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그 안에 갇히게 만들어버리죠. 내 눈을 만족시키는 안목의 정욕에 붙잡히게 합니다. 그 결과 눈치채지도 못한 채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들은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정욕의 포장지로 쌓여있기 때문에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개발자 중에 좋아요 버튼을 만든 개발자는 이 버튼으로 사랑과 격려가 가득한 따뜻한 공동체를 일구는데 일조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좋아요 버튼은 인간을 줄 세우는 평가 지표로 만들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실시간으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어졌죠. 장점만 드러내고 자랑하느라 바빠서 정작 나의 내면은 텅 빈 자아를 말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은 철진한 미덕이 된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해서 우상화하고 심지어 신격화하려는 이생의 자랑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영적 바벨론의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도록 격려하십니다. 영적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는 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유튜브나 영상 서비스 플랫폼에 스물스물 빼앗겨버린 우리의 많은 시간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남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보다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 써버린 많은 시간들. 우리 인생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이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키면서 초토화되어진 크리스찬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 여름 성경학교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사와 사역자도 스스로 이런 생활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정신을 차려 일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욕을 절제하고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적의 세대, 원더 키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